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절기로 하면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그 사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보내시고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그런 각오로, 또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제가 종료주일이 되면 종료주일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지요.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 휘장 앞에 거기 이제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들어가면서 보이는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는 큰 휘장이 막혀 있고 휘장 뒤쪽으로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기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율법판 2개,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법궤를 이렇게 뚜껑으로 덮은 것을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뚜껑 위에는 양쪽의 천사들 스랍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위에 그 판을 시은좌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라는 뜻이고, 속죄소라고 말할 때는 죄를 속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지성소의 규모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한 4.5m 정도, 10규빗이니까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가운데 보통 한 45.76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한 45cm로 계산하면 4.5m, 그러니까 사방 4.5m니까 6평이 조금 더 넘고, 성소의 크기는 지성소의 2배니까 12평이 조금 더 넘는 그런 규모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 것입니다. 그 휘장을 가려놓은 것은 성소도 거룩한 장소지만 휘장을 지나 있는 지성소는 더욱더 거룩한 장소여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2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향단에, 성소 안의 분향단에다가 분향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그 6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공간이었지만 거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여겨졌고, 그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렀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양풀에 받아서 그 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푼에 담은 피를 속죄소에 이렇게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게 되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았고 거룩한 성의를 입은 데다가 거기다 끈을 이렇게 달았다고 그럽니다. 길게 끈을 늘어뜨렸고 또 옷에는 은으로 된 방울을 달아 놓았는데 그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들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몸에 묶고 들어갔던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꺼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법궤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법궤를 본래 만들 때 네 귀퉁이에 고리를 달았고 그 고리에 금으로 입힌 막대기를 쭉 끼워서 어깨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그 자리는 거룩한 장소, 죄를 속하는 장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실 때 보면 이 강단 앞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쭉 쳐놨 것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휘장을 쳐놓았는데 예배당에 해놨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별일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찮다 그럴까요? 그런 걸 그냥 쳐놓은 게 아니라 그 휘장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청색은 하늘색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청색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신성과 영생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자색은 본래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이었는데 그 자색은 고귀하다, 부유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색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홍색은 붉은색이니까 금방 느낌이 오죠.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색깔, 그것이 바로 홍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흰색은 성결과 의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결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짠 휘장 위에다가 천사들을 새겨 놓았는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휘장은 굉장히 두꺼웠다 그럽니다. 15cm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었고 가로 세로 4.5m 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크고 무거운 그런 천이었지요. 그 휘장을 이제 A라고 하는 장소에 있다가 또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그동안 이제 휘장이 이제 부정해져서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례탕에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야만 됐는데 그때 제사장 300명이 동원을 해서 그 휘장을 넣었다가 꺼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300명 대단하죠. 그것도 장정인 제사장 할데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휘장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 양쪽에서 소 2마리씩 그것을 묶어놓고 잡아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휘장이 질기고 튼튼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 하면 그렇게 질기고 튼튼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신비로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건 첫 번째 짐승 제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해마다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해마다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구원이다. 그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피를 흘려 제물을 드리는데 그럴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이 다 파괴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장소를 잡아서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소와 양과 비둘기가 아니라 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씻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사할 성전이 없습니다. 강문호 목사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지금도 죄 씻는 의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죄를 씻는 장소에 가면 한쪽에 닭장차가 이렇게 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온 가족들이 앞으로 쭉 줄을 서 나오다가 랍비가 이렇게 서 있으면 랍비 앞에 헌금을 이렇게 가족들이 드립니다. 그러면 랍비는 닭장차에 닭을 한 마리 잡아 꺼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손을 그 닭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합니다. 손을 이렇게 얹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들의 죄를 닭한테 전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랍비가 그럼 말합니다. 이 닭이 당신의 가족들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멱을 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그 닭의 피를 땅에다가 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 닭이 당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고 당신들은 죄 용서를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닭은 통에다 버려지고 닭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닭들은 이제 양로원이나 보육원으로 보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 좀 해보라고. 당신이 갈증이 생기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냐고 이렇게. 근데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고 시원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렇답니다. 그 사람이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목사님 그거야 그냥 물을 마셔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시면 그냥 시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의 죄를 구원하는 걸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부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죄로 인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막힌 담이 휘장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갈라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만 참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요. 왜? 우리 예배는 이미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된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이미 우리의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완성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그 말이 아빠, 아버지 그 말이죠.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도 성소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도 여자도 이방인들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대제사장의 그 모든 의식이 끝날 때까지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건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은 신분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따라 해보실래요?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 네. 그전 성경에는 아바라고 표현되는데 그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기가 되었죠. 아빠, 아버지. 왜 그 용어를 쓰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우리 박한홍 전사님이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딸을 낳는데 예를 들어 아빠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기름종이에 써놨어? 나중에 갚어? 그러겠습니까? 너 아기 낳을 때 병원비가 얼마 들었어? 나중에 갚어? 산후조리원 갔는데 얼마 들었어? 엄마 수고비가 얼마야? 나중에 다 써놨다가 아이가 크면 이거 내놔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니까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런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날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좀 갚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벌지 못하지만 이번에 아버지가 회갑이니까 어머니가 회갑이니까 여행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 이번에 제가 어디 여행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빠 돌아가실 때 유산은 내 거?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걸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장이 갈라졌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단절, 담장이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담을 허물어 놓으셔서 화평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예배가 완성되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영적인 은혜와 주의 축복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